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르 챕터 11 verse 4,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욕망이 있는 사람, 욕심이 있는 사람, 탐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우리는 그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짠 나타나게 되는지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기 십상입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놓여 있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내 심보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속을 좀 고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시달리다가 고생하다가 인류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걸 엿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자기 아버지 아버지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이거구나 발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의 제물은 짐승, 가인의 제물은 곡식. 알고 계셨죠? 그러면 제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그 시대를 따라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우리 개혁주의의 유명한 이들도 다 제물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피가 있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가인은 피가 없으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러면 이게 가인의 직업이 뭐라고요? 농부. 농부에게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으니까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니 그걸 받으셨다. 피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당연하게 느껴집니까? 좀 억울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좀 끙끙 앓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저도 끙끙 앓아요. 그래서 내가 가인이라면 동생한테 가서 곡식 쌀 한 가마니 주고 뭐 양 한 마리 데리고 와야 되지 뭐. 그러면 그죠? 끙끙 앓는 한이 있더라도 뭐 쌀 한 가마니 주고 쪼매난 새끼 양이라도 하나 받아와야지. 새끼 양을 받아오려면 쌀 한 가마니 갖고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가격을 따져보니까 훨씬 더 좀 많이 줘야, 한 두어 마리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받아와야지 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그렇게 보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분께 말씀 한번 여쭤봅니다. 코끼리는요, 뚱뚱합니까? 날씬합니까? 코끼리는 뚱뚱합니까? 날씬합니까? 보기 나름입니다. 다리를 보면 뚱뚱한데 코를 보면 날씬합니다. 맞죠? 보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날씬합니까? 뚱뚱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보기 나름입니다. 보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눈에 제가 뚱뚱해 보여도요, 제 어머님은 늘 하는 말이, 야, 니는 먹는 것도 없어고 어쩌겠노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보기 나름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기 나름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심하지만 코끼리가 날씬하다, 코만 보면 날씬해 보이니까 그런 눈으로 잠깐 한번 요 본문을 조금만 돌려서 우리가 비켜서서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인 입장에서는 곡식을 바쳤다고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셔? 코에 김 나오는 씩씩거림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씩씩거리다가 막 이렇게 김이 너무 씩씩거리니까 여러분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코로 콧바람 쐬는 거 그거 옆에서 맡으면요 셉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옆 사람의 콧바람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야 이거 좀 센데라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옆 사람 감기 들었을 때. 그때는 콧바람이 바로 딱 느껴집니다. 이거 감기 콧바람이라는 거 바로 느껴집니다. 2주 전에 노회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제가 다른 거 잠깐 한다고 다른 모임이 있어서 잠깐 하고 조금 한 5분 늦었어요. 늦는다고 양해는 구했지만 5분 늦어서 미안해서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목사님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예요. 이 날씨에 에어컨 빵빵, 지금부터 2주 전이면 아직도 헉헉댈 때입니다. 에어컨 빵빵 틀고 있는 거기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코로나 감기 들었대요. 감기 들었으니까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당신이 이야기할 때가 돼가지고 발언하고 싶어가지고 마스크 끼고 발언하면 될 거를 마스크 벗고 얘기를 한참 했구네. 그 콧바람이 바로 느껴지던데요. 이건 감기바람이다. 제가 호흡을 그 사람 얘기할 때 얘기하는 때 얘기하면 이러고 있었습니다. 바로 딱 느껴졌죠. 근데 씩씩거리는 건 이게 그 코에서 나오는 바람의 냄새 그걸로는 분별이 안 됩니다만 바람 세기가 달라요. 씩씩거리는 건 바람 세기가 달라. 무슨 황소 콧구멍 같아. 씩씩거리는 가인이 그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세요.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이게 4장쯤에 나타나는데요. 4장에 이렇게 6절에 보면 5절의 끝자락에 보면 이미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콧바람 씩씩 나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말씀하세요. 네가 분노하는 것, 분내는 것 그게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된 거냐?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한 말씀 딱 해줍니다. 7절 같이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문 앞에 뭐가 엎드려 있어요? 죄가 엎드려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씩씩거리는 이유는 죄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죄의 문제입니다. 어떤 죄의 문제일까? 그게 오늘 우리 좀 고민 좀 해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코끼리가 날씬하다고 친다면 하나님이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건 코끼리가 날씬하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가인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일까? 나도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 왔어요. 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 중에서 제일 좋은 놈으로다가 쌀 한 가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거 내 동생 저거 저 양만 받고 내 곡식은 왜 안 받아줘요? 이렇게 따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나, 이 관계에서 견눈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와? 아벨과 하나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네. 자, 이게 우리의 인생 중에 찾아오는
큰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거는 받으시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저 사람은 되게 하시네. 나는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큰 시험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쟁심이라는 게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는 경쟁을 붙이더라고요. 경쟁을 붙여요. 성경 제일 많이 읽은 사람. 여러분 상을 주려면 제일 많이 읽은 사람 상 주는 게 아니고 몇 독 한 사람을 상을 주면 되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읽은 사람한테 준다니까. 성경 읽기가 경쟁이지.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5명 한 사람 이상 상 주면 되잖아요.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재벌에. 그러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공허함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소외됐다. 아닌데. 그거 아닌데. 아벨을 딱 보는 순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다. 이걸 어느 분이 학문적으로 풀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끄세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저것과 이것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내가 다르잖아요. 예배자가 달라요. 자기의 처한 상황과 간절함과 그 사람의 위치와 소유와 신분과 경험과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간절함으로 똑같은 본질은 같지만 똑같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달라요. 그런데 제3자,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기에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은 제3자잖아요. 제3자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벨은 제3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내가 유일한 관계예요. 이 타자, 3자는 여기에 침범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 교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부러운 거죠. 아주 세민합니다. 때로는 억울합니다. 나도 최고의 것을 가져왔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나도 저거 못지 않은데, 나도 정말로 어려운 시간 쪼개서 예배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겹게 예배하는데, 내가 집에 눈치를 얼마나 봐가면서 지금 예배당에 나왔는데, 얼마나 어렵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그런 모든 예배하기 힘들었던 조건들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실까요? 안 헤아려 주실까요? 다 헤아려 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래서 그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필 목사님은 아무런 문제 없는 저 집사는 웃으면서 봐주고, 나는 눈에 힘 빡 주고 봐주고, 시험 들어. 여러분, 제가 언제 웃으면서 봐주고 언제 눈에 팍 주면서 보는지 아세요? 그건 본문을 풀 때 웃어야 될 부분에 웃고 힘을 줘야 될 부분에 힘을 줄 뿐입니다. 고개는 그냥 정한 시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소위 그때 여러분이 아다리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는 우리가 그걸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건 3자를 보는 겁니다. 타자, 3자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겨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훌쩍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너 죄를 다스려라고 얘기했는데 이 죄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무엇일지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서 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이네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자, 제사가 더 낫다 못하다는 것은 제물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나의 믿음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본성에 이번 주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본성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짐승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본 바가 없어서, 우리의 본성에는요,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 보셨어요?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물 한 모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 보니까 콜라를 마시고 있어. 그러면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들죠? 제가 콜라를 마시면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뭔데? 나도 콜라를 마셔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저는 목이 말라서 지금 필요한 게 물입니다. 그러면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된 겁니다. 옆 사람이 콜라를 마시고 있든, 우리가 금기시하고 있는 맥주를 시원하게 캔으로 탁 따가지고 꿀떡꿀떡 마시고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사는 거예요. 나는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물 한 잔입니다. 이 물 한 잔에 나는 당장 급한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물 한 잔이 나의 지금 간절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면 된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게 자족이라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후가 이 자족함입니다. 부한 데 있어도 오케이, 가난한 데 있어도 오케이. 왜요? 부한 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채우심을 믿는다. 가난한 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채우심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몇 번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그가 말한 여러 말 중에 제일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신 앞에서의 단독자라는 표현입니다. 신 앞에서 단독자, 대충 감은 좀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 말고, 여러분이 이제 들판에다가 집을 하나 딱 짓는다고 생각하면, 2층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보통 서구에서는 가정집이 2층 집입니다. 2층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딱 짓겠습니까? 제일 먼저 뭐 하실까요? 뭐 벽돌 쌓고 이런 거 말고 설계도 개념으로 얘기하면 지하를 파겠죠. 지하를 팔고 1층을 짓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2층을 지을 겁니다. 보통 삼각형 형태로 짓죠. 지하에는 지하를 왜 팔죠? 뭐 하려고요? 이러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도망가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지하는 집집마다 왜 파느냐 하면 창고로 쓰려고 팝니다. 안 쓰는 잣동산이를 버리기는 아깝고 지금은 쓸 게 아닌 그런 것들을 넣어놓으려고 지하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니라도 그런 척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요. 지하로. 1층에는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 이걸 거실, 거주하는 공간. 거실에는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응접실도 있고 만들 수 있는 대로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거실을 이렇게 만들고, 2층은요 침실을 만들죠. 별을 보고 니 하나 내 하나 니 둘 내 둘 뭐 그렇게 하든지,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이렇게 하는 침실을 만듭니다. 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면, 집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키에르케고르가 표현한 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시면 보여주기 싫은 것,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손님이라고 표현합시다. 손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보여주기 싫은 건 몽땅 어디 넣어야 돼요? 지하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지하. 여러분, 그래서 계십니까? 하면 요즘 그게 실례예요. 그죠? 언제 갈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제 갈게요? 하는 순간 여러분의 집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는데요. 대신방 올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집이 변합니다. 집이 한번 열려질 때마다 집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보여주기 싫은 건 몽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밑에 들어가 있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 보여주기 싫은 거, 손님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 하나님께 보여주기 싫은 거, 이 몽땅 묻어두고 있는 거 회개해야만 되죠. 회개. 응접실, 잘 정돈되어 있는, 보여주기를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응접실, 거실, 거기에서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나 내 내면은 솔직함이 아니라 화장한 상태로, 분장한 상태로 손님과 대화합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집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보기 민망한 모습으로 주로 계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온다 그러면 차려입습니다. 더워도 차려입습니다. 그날은 잘 안 틀던 에어컨도 짱짱하게 틀어놓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공간, 이게 응접실. 침실은요, 2층인 침실은, 그건 여러분 혹시 잠자기 전에 화장하시는 분 계신가요? 잠들기 전에 샤워, 머리 감기 이거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난 뒤에 드라이를 미기는 분이 계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내 모습 그대로가 침실입니다. 2층에 있는 그 침실. 그러니까 신 앞에서의 단독자라는 말은 지하의 회개와 지하에 내가 모두 감추고 싶은 것들, 그리고 1층에 나의 그 외식적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침실에서 홀로 하나님 만나는 순간을 신 앞에서의 단독자라 부르는 겁니다. 좀 더 키에르케고르는 좀 더 심각한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출 것이 없는 그 민자 그대로의 나의 모습.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은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식의 마음으로 나오시지 마시고 심령으로 이렇게 서는 것.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보기 바쁘지 옆에 사람이 내 눈에 안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어와야 돼요. 하벨이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뭐를 드리든 코끼리를 잡아드리든 어쨌든 뭘 하든지 간에 아벨은 아벨이고, 나는 내가 하나님 만나기 바빠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나기 내가 바빠야 돼요. 내가 바빠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에 시험 들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걸 성경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면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는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는구나. 좀 더 봐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 예물이 뭔데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믿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가 다 달라서요. 각자 무엇 때문에 기도에 나오는지 그것도 다 다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냥 뭉텅그리 해서 뭐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필요는 각자마다 섬세하게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만든 사람 하나도 없도록 만들었거든요. 희한하게 다 다릅니다. 심지어 쌍둥이라 해도 다르다고 합니다. 저야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쌍둥이를 키우신다면 여러분이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쌍둥이를 놓으면 키웁니다. 쌍둥이를 놓을 때는 한 애는 단발머리, 한 애는 파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든지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보통은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누가 구분합니까? 엄마는 구분합니다. 다들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나오고 이것 때문에 나오고 저것 때문에 나오고 저분은 저게 필요하겠지. 저분은 저게 필요해서 나왔을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개별적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시거든요. 다 알아요. 왜 힘겨워하는지, 왜 낙심하는지, 왜 불안해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제3자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아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립니다마는 저도 이런 설교를 함에 있어서 저 자신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딴 사람 볼 거 없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떼를 살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다른 거 볼 거 없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여기 이 시간 나를 세워주셨다. 요거 하나 믿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아벨이 드렸던 믿음. 그걸 다른 걸로 히브리서에는 설명하지 않아요. 믿음. 제물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만 제사를 드리는 것, 예물에 대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꾸미는 말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으로서 드렸다. 양이냐 곡식이냐 그거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정말 인생 멋있게 살았다. 너 정말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 나는 너를 안다. 다른 사람은 너를 몰라줘도 나는 너를 안다. 너가 어떻게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헌신했고 희생했고 봉사했고 충성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주님께만 인정받는 우리 반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